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이집트의 바람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파라오의 두려움은 잔혹한 학대로 이어졌고 고된 노동의 땀방울은 곧 핏물로 바뀌어 나일강을 적십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서광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작은 생명, 떨기나무 불꽃 속의 부르심, 그리고 제국을 뒤흔드는 10가지 재앙까지. 이것은 억압을 뚫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집트의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고센 땅에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거목이 지켜주던 그늘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세월의 흐름 속에 그가 이집트에 베풀었던 은혜 또한 모래바람에 묻혀 잊혀가고 있었죠. 새롭게 왕좌에 오른 파라오의 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손님이나 친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 너무나 빠르게 불어나는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파라오는 차가운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지혜를 짜내어 저들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저들이 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고센의 평화로운 목초지는 지옥 같은 노역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굽고 거대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아 올리는 현장에서 채찍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흙먼지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죠. 학대가 심해질수록, 짓누르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잡초처럼, 아니 불길처럼 더욱 번성해져만 갔습니다. 생명력은 억압 속에서 더욱 질기게 피어올랐으니까요. 이 불가사의한 생명력에 공포를 느낀 파라오는 결국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2명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은밀히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궁의 서늘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두 산파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웠을 거예요. 파라오의 낮은 목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첫 울음을 영원한 침묵으로 바꾸라는 잔인한 지시였죠. 왕궁을 걸어 나오는 두 여인의 다리는 후들거렸을 겁니다. 제국에 살아있는 신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십브라와 부하의 마음속에는 파라오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었죠. 그날 밤 어느 허름한 히브리인의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 십브라의 손에 들린 것은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땀에 젖은 산모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산파를 쳐다보았어요. 왕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브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핏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산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수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비밀은 지켜지는 듯 했으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보고는 결국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파라오는 다시 산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려두었느냐? 왕의 호통 앞에 엎드린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해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변명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용기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택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죠. 은밀한 학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파라오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개적인 학살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오직 딸만 살려두라. 강물은 생명의 젖줄이어야 했으나 이제 죽음의 무덤이 되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일강의 푸른 물결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통곡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어둠 속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던 그 숨막히는 시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죽음의 강물 위에서 이집트를 뒤집어 엎을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요게벳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파라오의 병사들이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집집마다 들이닥치고 있었으니까요. 벌써 석 달 숨죽여 키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그 맑은 눈망울과 우렁찬 목소리를 더 이상 벽 뒤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갈대를 가져와 엮기 시작했습니다. 틈새마다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칠해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담을 작은 방주였습니다. 이른 새벽 물 한 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요게벳은 아기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부디 이 물결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섰지만 누이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갈대숲 사이로 둥둥 떠가는 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상자가 들어왔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임이 분명했지만 공주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공주의 허락이 떨어지자 미리암은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심지어 공주의 삭슬 받으며 젖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 노역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뙤약볕 아래서 동족들이 짐승처럼 부려지고 있었고 한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노인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순식간에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의 폭발이자 서툰 정의감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아냥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자 모세가 도착한 곳은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대신 거친 모래바람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목자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자들을 몰아내고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게르솜의 이름을 지으며 모세는 씁쓸하게 은조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의 추락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의 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침묵은 곧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왕자 시절의 패기는 사라지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 얼굴에는 광야의 바람이 새긴 주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양떼의 울음소리와 사막의 고요함에 더 익숙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메마른 바위산,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모세의 눈을 사로잡은 기이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저기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은 춤추듯 일렁였지만 나뭇가지는 그대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내가 가서 자세히 보아야겠다. 모세가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자 불꽃 한가운데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했으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분명한 울림이었습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의 겸비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샌들을 벗어던지고 두려움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 음성에는 깊은 슬픔과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한다. 모세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40년 전 혈기왕성할 때도 실패하여 도망쳐온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힘도 권력도 말재주도 없는 늙은 목동일 뿐인데 제국을 상대로 싸우라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지만 모세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IAM WHOIAM. 그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정의되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절대자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40년 왕궁 생활도 40년 광야 생활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이 거대한 부르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늙은 목동의 손에는 양치는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참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의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약속을 들었지만 40년이라는 패배의 시간은 그의 자존감을 너무나 깊이 갉아먹은 상태였으니까요. 모세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한번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설명 대신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 쓰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마른 나무 막대기가 순식간에 꿈틀거리더니 맹독을 품은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독사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모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손을 뻗어 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다시 딱딱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게 하여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해지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죠. 이토록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모세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라오와 맞설 언변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두려웠습니다.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뒷걸음질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언급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너는 그에게 말을 주어라. 그는 너의 입이 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항복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워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양을 치던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가는 여정 중 으스스한 밤바람이 부는 어느 숙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와 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떠나는 길에 닥친 의문의 죽음. 모세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는 급박한 순간 아내 십보라가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 언약을 어겼음을 깨닫고 즉시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피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자 모세를 덮쳤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갔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엇보다 철저히 지켜야 함을, 그 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길임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론이 광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사명을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말씀을 형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신들의 고통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숙인 경배 위로 벅찬 희망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고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깊다는 것을 말이죠. 황금과 청금석으로 장식된 파라오의 궁전은 압도적인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 사이로 모세와 아론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냄새 나는 목동의 옷차림을 한 두 노인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제국 최강의 권력자 앞에 선 것입니다. 모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왕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파라오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는 마치 들을 가치도 없는 농담을 들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의 신은 그저 노예들의 잡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헛바람이 들게 하느냐? 저 땅의 백성이 이토록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당장 물러가 너희의 일이나 하라. 그날 당장 파라오의 잔인한 명령이 작업 현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을 굽는 데 쓰는 짚을 예전처럼 대주지 마라. 저들이 직접 들로 가서 짚을 줍게 하라. 하지만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개수는 단 하나도 줄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말려 죽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집트의 흙벽돌은 짚을 섞어야 갈라지지 않고 굳는데 짚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만큼 일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을 헤매며 곡초 구루터기를 모아야 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지만 해가 질 때까지 할당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감독관들의 채찍이 춤을 추었습니다. 왜 어제처럼 벽돌을 다 만들지 못했느냐? 게을러 빠진 것들. 이스라엘의 기록원 반장들이 매를 맞으며 파라오에게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내놓으라 하니 이것은 왕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지만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 빠졌다. 그러니 일이 하기 싫어서 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일하러 가라. 짚은 주지 않겠지만 벽돌 수는 맞춰라. 기록원들은 궁을 나오다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습니다. 기대했던 해방은커녕 지옥 같은 현실이 닥치자 그들의 눈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였다.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더 큰 고통과 동족의 저주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는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적인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나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파라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래는 음성이 아닌 제왕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살이 400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공사판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마음은 깨진 질그릇처럼 상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채찍질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치스러운 동화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외면하고 다시 흙을 개러 갔습니다. 모세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약함을 아셨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더 강력한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뿌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을 지나 레위의 족보가 펼쳐졌습니다. 그핫,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그 유구한 믿음의 계보 끝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준비된 그릇들이었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파라오에게 다 말하라. 주여, 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모세의 자기부정.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제국을 무너뜨릴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의 모세와 83의 아론은 다시 파라오의 궁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주눅든 노예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파라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서 서슬퍼런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신이 누구인지 증거를 보이라. 파라오의 거만한 요구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나무 지팡이는 꿈틀거리며 거대한 뱀으로 변해 쉬익 소리를 내며 따리를 틀었습니다. 파라오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고작 이런 눈속임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며 지팡이를 던지자 그들의 것도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론의 뱀이 입을 벌려 그들의 뱀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단순한 마술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이집트의 주수를 집어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라오가 나일강 가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왕이 듣지 않으시니 이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것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이집트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이라 숭배받던 푸른 강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핏빛 물결이 굽이쳤습니다. 강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며 떠올랐고 비릿한 피냄새와 썩는 악취가 강변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도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물도 모조리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는 혼란에 빠졌지만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비법을 써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흉내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본 파라오는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려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것 아니군. 그는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강 주변을 파헤치며 고통받는 동안 파라오는 자신의 안락한 궁전에서 7일을 아무렇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가시기도 전에 아론이 강물을 향해 지팡이를 뻗자 물속에서 미끌거리는 것들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개구리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둑을 넘어 밭을 지나 집 안까지 시커멓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침실에도 침대 위에도 화덕 속에도 반죽 그릇 안에도 온통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밟으면 터지는 소리와 끔찍한 촉감에 사람들은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오게는 했지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짜증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모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일이다. 모세가 기도하자 약속대로 개구리들은 집과 마당에서 나와 죽었습니다.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악취가 진동했지만 어쨌든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금세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그 미세한 먼지들이 순식간에 이로 변했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휘저어 보았지만 티끌을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파라오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인간의 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 권능입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파라오가 물가로 나왔을 때 모세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리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하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쇠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이집트 사람들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못 이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단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모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는 짐승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다, 알겠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당장 이 파리떼를 없애라. 모세가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파리떼가 싹 사라졌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자 파라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은 재앙을 거듭할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과 파라오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이제 파라오에게 지겨운 레퍼토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이집트 전역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가축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집트의 자랑이었던 명마들이, 짐을 나르던 낙타들이, 밭을 갈던 소들이 픽픽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들판은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로 뒤덮였습니다. 파라오는 급히 사신을 고센 땅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도 다 죽었느냐? 돌아온 사신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명백한 구별 앞에서도 파라오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예고 없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파라오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잿가루는 미세한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졌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끔찍한 악성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고름이 터지고 살이 짓무르는 고통은 왕실의 제사장들과 요술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정결함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들은 흉측한 몰골이 부끄러워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한 채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 개국 이래로 없던 것이라.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집으로 들이라. 집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은 죽으리라. 이집트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그대로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뇌성과 함께 하늘이 뚫린 듯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얼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맹렬한 불꽃이 우박과 뒤섞여 땅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얼음과 불,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 내리는 초자연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쾅! 밭에 있던 모든 채소와 나무가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들판에 남아있던 사람과 짐승은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만 평온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제발 이 뇌성과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모세는 파라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손을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성 밖으로 나가 손을 펴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잠잠해졌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태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보리와 삶은 다 망가졌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는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우박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메뚜기 때까지 온다면 그것은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파라오는 신하들의 등살에 밀려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우리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모세의 단호한 대답에 파라오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희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던 바가 아니냐? 그는 모세와 아론을 궁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인지를 남겨두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람에 실려온 메뚜기 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햇빛이 가려져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 재앙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밀과 쌀보리 그리고 나뭇잎 하나까지 닥치는 대로 갉아먹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푸른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급히 모세를 불러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빌었습니다. 모세가 구하자 서풍이 불어와 메뚜기들을 홍해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딴 마음을 품는 것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가장 공포스러운 정신적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끈적하고 무거운 어둠이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을 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빛 자체가 삼켜진 절대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주저앉았고 3일 동안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 라테양 신과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빛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집 안에는 따스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절망이었으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 된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라. 너희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라. 하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이것이 파라오의 마지막 타협안이었습니다. 몸은 보내주되 재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희생 제물이니 단 한 마리의 발굽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파라오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서슬 퍼런 살기 앞에서도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파라오를 향한 연민과 다가올 마지막 비극에 대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뒤를 돌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어둠은 가장 깊어졌고 그 어둠 끝에서 비로소 출애굽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